아멘. 수요예배 나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구지를 기꺼이 사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될 마음가짐에 대해서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특별히 우리는 이번 주 토요일 전도 동력 세미나를 앞두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받은 사명인 복음을 전하는 삶에 대해 배우고자 합니다. 본문에 들어가기 앞서 한 가지를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면서 다양한 말들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사람은 언어를 통해 소통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사람들은 언어로 소통을 하며 생각을 나누고요, 배우기도 하고 다투기도 하고 감정을 느끼기도 합니다. 그 가운데 우리가 자주 사용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 표현은 바로 굳이라는 표현입니다. 여러분, 굳이라는 표현은 언제 가장 많이 사용될까요? 굳이라는 말은 누군가 어떤 일을 하려고 할 때 이 상황에서 그걸 꼭 해야 돼? 그럴 필요까지는 없는데, 이런 의미로 사용되는 말입니다. 아마 오늘도 여러분이 많이 썼고 또 들으셨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만큼 이 굳이라는 말은 우리가 너무나도 많이 쓰는 말입니다. 어찌 보면 이 말은요, 부정적인 말로 사용이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참 아이러니하게 굳이 안 해도 되는 것들을 기어코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남들이 굳이 안 해도 된다고 여기는 일을 굳이 하고, 더 나아가서는 반드시 하고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교회에서 자라면서 집사님들과 권사님들, 장로님들을 보면서 굳이 저렇게 교회에서 열심히 해야 될까라는 생각을 가져보신 적이 있을 것입니다. 제가 올해 30살인데요. 저도 교회에서 자라면서 교회의 목사님과 집사님들, 장로님들, 부모님들을 보면서 왜 저렇게 열심히 굳이 섬길까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습니다. 이해가 안 되는 섬김과 헌신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분들은 그렇게 굳이 안 해도 되는 일들을 열심히 섬기는 것일까요? 왜냐하면 남들이 보기에 굳이인 그 일들이 그들에게는 다른 어떤 것을 미루고 나서도 기꺼이 해야만 되는 중요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예수님을 진심으로 따르는 사람들 중에서는 굳이를 기꺼이 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이 있었습니다. 굳이 가족들과 함께 쉬는 날에도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요, 섬기고 온종일 교회에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득이 되는 게 하나도 없는데 굳이 자신의 시간과 물질을 들여서 섬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 하나쯤이야 하고 눈 딱 감고 넘어가면 되는데 굳이 자기가 먼저 불편을 감수하고 굳이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하고 밤에도 가정 예배를 드리며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 혼자 잘 믿으면 될 것인데 굳이 사람들을 찾아다니면서 믿으라고 전도하며 굳이 원수까지도 사랑하고자 외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굳이 안 해도 되는 것처럼 보이는 일들을 기꺼이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예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마음에 감동과 기쁨이 더해져 굳이 안 해도 되는 일들을 기꺼이 섬기게 되는 사람들이 생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에는요, 그런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 사람은 그런 굳이 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최상급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누구일까요? 그리스도인을 처음에는 핍박하다가 아이러니하게 본인이 그리스도인이 되어버린 사도 바울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 바울의 굳이라도 하는 신앙을 아주 잘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죽을 뻔한 상황에서도 기꺼이 복음을 전한 내용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굳이가 아닌 기꺼이를 외치며 살아가는 삶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읽은 사도행전 14장은요, 바울과 바나바의 1차 선교 여행의 마지막 부분에 속하는 장입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수리아 안디옥에서 시작하여서 소아시아 지역, 지금의 튀르키예 지역을 돌며 복음을 전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바울과 바나바가 복음을 전한 루스드라라는 당시 소아시아에 속한 작은 도시였습니다.
여러분, 이 루스드라라는 지역은요, 이방인의 문화와 헬라 철학 등 다양한 종교가 혼합된 그런 도시였습니다. 쉽게 말하면요, 우상숭배가 아주 심한 도시였습니다. 이곳에서 바울은요, 복음을 전하면서 태어나면서부터 걸을 수가 없었던 한 사람을 고쳐주는 기적을 행하게 됩니다. 여러분, 당시 이 루스드라 지역에는요, 이런 예언이 있었다고 합니다. 신들이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올 것이다. 신들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올 것이다 라는 예언이 있었습니다. 이런 예언을 믿는 루스드라 사람들이 바울과 바나바가 태어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사람을 걷게 만드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루스드라 사람들은 바울과 바나바를 신으로 생각했습니다. 걸을 수가 없는 사람을 걷게 함으로 루스드라 사람들은 바울과 바나바가 신이 사람의 몸으로 왔다고 생각하여서 제사를 드리려고 하는 상황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자신들을 신으로 생각해 제사를 드리려고 하는 상황에 바울과 바나바는 옷을 찢으면서 격분하여 소리를 지릅니다. 여러분, 어찌하여 이런 일을 행하십니까? 우리도 여러분과 똑같은 사람입니다. 우리가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천지 만물을 지으신 살아계신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기 위함입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바울과 바나바는 사람들을 겨우 진정시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서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온 유대인들이 바울을 모함하고 무리를 선동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읽었던 19절 말씀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시외로 끌어내치느니라. 아멘. 갑자기 뜬금없이 유대인들이 등장하여서 무리를 충동합니다. 여러분, 이 유대인들은 누구일까요? 어디에서 왔을까요? 바울이 가서 복음을 전하는 곳마다 바울의 사역을 방해했던 이들은 이 유대인들인데요. 여러분, 사도행전 13장과 14장, 17장, 18장, 21장부터 23장을 우리가 읽어보면요,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마다 유대인들이 계속해서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은요, 사람들을 선동하여서 폭력을 휘두르고 고발하여 바울을 방해하고 죽이려고 하는 것들을 우리는 사도행전을 읽으면서 계속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바울을 방해했던 이유는 시기 때문이었습니다. 사도행전 13장 4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이 말한 것을 반박하고 비방하거늘. 17장 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저자의 어떤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때를 지어 성을 소동하게 하여. 바울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할 때마다 유대인들이 등장하여 바울의 사역을 방해했습니다. 하지만 그럴수록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더욱 전파되었습니다. 핍박받는 그 순간은 잠깐 주춤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 이 세상과 하나님 나라의 전쟁은 하나님 나라의 승리로 끝나는 것을 우리는 확신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말씀으로 돌아와서 루스드라 사람들은 방금 전까지 바울과 바나바를 신으로 추앙했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의 말을 듣고 선동되어서 돌로 바울을 치게 됩니다. 이로 인해 바울은 거의 죽음 직전까지 갔고요, 사람들은 그가 죽은 줄 알고 루스드라 성 밖으로 내치게 됩니다. 다행히 바울은 제자들의 도움을 받아 목숨을 건지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생깁니다. 죽다 살아난 바울이 루스드라 성으로 다시 들어가겠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돌에 맞아 거의 죽다시피 해서 쫓겨나온 그곳으로 바울은 굳이 다시 들어가겠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당연히 주변에서 말렸을 겁니다. 선생님, 이마다면 충분합니다. 지금은 쉬셔야 됩니다. 굳이 저곳으로 또다시 들어갈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왜 다시 돌아가려 했을까요? 왜 굳이 자기가 죽을 뻔했던 그곳으로 다시 한 번 더 돌아가려 했을까요? 왜냐하면 그곳에는 반드시 완수해야 될 사명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굳이
아니 기꺼이 자신을 죽이려고 한 그곳으로 다시 돌아가려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 사명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21절과 22절에서 그것을 말해줍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복음을 그 성에서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아멘. 여러분, 바울은요, 교회들을 굳게 세우고 제자들을 권면하기 위해, 그리고 환난 가운데서도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아야 함을 가르치기 위해서 자기가 죽을 뻔했던 그 루스드라로 다시 돌아가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바울은 자신 때문에 복음의 문이 닫히게 하지 않기 위해서 사람들이 굳이 왜 그곳에 다시 가느냐라고 말한 그 길을 다시 돌아간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에게 있어서 전도는요, 또 그 전도 중에 받는 환난은 굳이가 아닌 기꺼이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초대교회의 복음은 평탄한 길 위에 세워지지 않았습니다. 고난의 길 위에서 힘겹게 하지만 아주 강력하게 퍼져나갔습니다. 그 복음이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 아래 전해져서 우리나라에도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이는 바울처럼 돌에 맞고도 다시 한번 복음을 전하기 위해 굳이 다시 일어서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그들에게 굳이는 선택이 아니라 사명이었고, 가능하면 상황이 적당하면 하는 일이 아니라 목숨을 걸고서라도 반드시 해야 될 소명이었습니다. 이렇게 굳이가 모이면 반드시가 됩니다. 굳이 안 해도 되는 일을 계속해서 하다 보면 그 일은 반드시 해야 될 일이 되는 겁니다. 그러한 작은 순종과 헌신들이 모여서 한 영혼을 구원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복음 전파의 사명이 굳이가 아니라 기꺼이 반드시 해야 될 사명이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렇게 복음 전파의 사명에 목숨을 걸고 굳이를 기꺼이 하게 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울이 예수님의 그 은혜, 굳이를 기꺼이 하시는 예수님의 은혜를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바울은요, 초대교회의 성도들을 가장 악랄하게 핍박했던 사람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그날도 바울은 다메섹에 있는 성도들을 잡기 위해서 대제사장이 써준 공문을 가지고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이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극적으로 이 바울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바울을 선택하셨습니다. 굳이 교회와 성도들의 원수인 바울을 선택하셔서 기꺼이 이방인의 사도로 세우셨습니다. 예수님의 명으로 바울에게 찾아갔던 아나니아도 물었습니다. 사도행전 9장 13절에서 14절의 말씀입니다. 주님,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님의 성도들에게 얼마나 일을 끼쳤는지 저는 많은 사람들에게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을 잡아갈 권한을 대제사장에게 받아가지고 여기에 와 있습니다. 왜 굳이 그 사람입니까? 그의 물음에 예수님은 반드시로 답하십니다. 15절 말씀입니다. 가거라, 그는 내 이름을 이방 사람들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 가지고 갈 내가 택한 내 그릇이다. 굳이 이 사람이 아니어도 된다는 물음에 예수님은 반드시 이 사람이어야 한다고 말씀하시며 그 악랄할 바울을 세상에서 가장 순종적인 복음의 전달자로 세우셨습니다. 예수님의 이 은혜를 경험했기 때문에 바울도 굳이를 기꺼이 반드시 하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요, 바울을 변화시킨 예수님께서는 굳이를 기꺼이로 몸소 실천하신 분이십니다. 광야에서 시험 받으실 때 마귀는 예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굳이 그렇게 배고플 필요가 있어? 너 자신을 위해 돌을 떡으로 만들어 먹어.
굳이 힘들게 고난을 받을 필요가 있어? 성전에서 한번 뛰어내려봐. 사람들이 널 엄청 칭송할걸? 굳이 그 십자가를 져야 돼? 나에게 절 한 번만 해봐. 내가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너에게 다 줄게. 마귀는 이렇게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그때 예수님은 사탄의 시험에 3번에 나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야 된다.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마라. 나는 반드시 하나님만 경배할 것이다. 그리고 예수님은 굳이 그렇게까지 하실 필요가 있냐라고 하는 그 고난과 십자가를 우리를 위해 기꺼이 감당하셨습니다. 이유는 하나입니다.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회복시켜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삼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부 하나님도 더하면 더했지 덜한 분이 아닙니다. 불순종한 아담과 하와에게 굳이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고 살려주셨습니다. 늘 배신하는 이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굳이 또 언약을 주십니다. 말도 안 되는 이 백성들을 위해 굳이 선지자들을 계속해서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고 그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도록 내어주셨습니다. 하나님께는 굳이가 아니라 기꺼이였습니다. 그래서 기꺼이 우리를 위해 아들을 내어주셨고 지금도 그 아들과 함께 다른 모든 것을 기꺼이 우리에게 내어주고 계십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바울은 돌에 맞아 죽을 뻔했던 그 자리로 굳이 다시 돌아갔습니다. 사람들이 보기에는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이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은 굳이가 아니라 기꺼이 해야 될 사명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제자들을 굳게 세우고 복음의 문을 닫히지 않게 하기 위해 기꺼이 다시 그곳으로 돌아갔습니다. 여러분, 이번 주 우리는 전도 동력 세미나를 앞두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전도는 어떻습니까? 솔직히 말하면 전도는 굳이 하고 싶지 않은 일 중에 하나입니다. 어색하고 거절당하기 쉽고 때로는 상처를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꾸 미루게 됩니다. 굳이 내가 해야 되나? 나 말고 할 사람들은 많은데 이렇게 하고 말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바울은 굳이 죽을 뻔한 곳으로 다시 돌아갔습니까? 왜 그랬습니까? 예수님께서 굳이 안 하셔도 되는 그 십자가를 우리를 위해 기꺼이 지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굳이 안 보내도 되시는 독생자를 우리를 위해 기꺼이 이 땅에 보내셨기 때문입니다.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있다면 우리도 굳이를 기꺼이로 바꿀 수 있습니다. 토요일날 참석하여서 전도의 전문가들을 통해 좋은 강의를 듣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작은 순종 하나, 작은 헌신 하나가 모여 한 영혼을 살리고 하나님 나라를 세웁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살아도 죽어도 기꺼이 주를 위해 살고 주를 위해 죽으며 기꺼이 복음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아멘.